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보았었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술은 인간적인 경험이나 판단, 그 어떤 군사적 전략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양의 뿔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을 선두에 세우는 것,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는 것,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도는 것, 마지막 7번째 날 성을 7번 돌면서 함성을 지르는 것, 그것이 여리고성 함락 전쟁에 있어서의 유일한 전술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술,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술이 여리고 함락 작전에 주신 하나님의 전술이었습니다. 우매한 전술처럼 보일 수 있고 어이없는 전술도 일 수 있는 이 방법, 그런데 우매하다고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리고성과 같이 완고한 우리의 고집과 경험, 우리의 판단에 그 전술들을 비추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지혜와 모든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둘 수 없고, 그분은 인간의 모든 경험의 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계산을 잘 해도, 아무리 상황을 꿰뚫어 보는 탁월한 안목과 뛰어난 식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계산할 수 없고, 그분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전술은 언제나 늘 옳습니다.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신 그분의 선택과 결정, 그분의 판단과 명령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신 전술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완고함을 벗어나지 못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마땅한 반응이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면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위선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면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포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은 물론이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까지 포함합니다. 사랑하시니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안 좋은 것 하라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도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전적 순종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으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승리,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첫 전쟁을 치르고 1승을 거두고 나서
내친 김에 베델 인근 성읍인 아이라는 성읍을 공략하려고 나섭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처럼 정탐꾼을 아이성에 파견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는 소수의 병력만으로도 정복이 가능한 성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쉽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을 겪죠. 3,000명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3,000명 중에 36명이니 1% 정도니 그 정도야 전쟁인데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들이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됐습니다. 36명이 죽은 것도 죽은 것인데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비탈길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밀렸다는 거죠.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등을 보이고 후퇴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 진영을 휩쓸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인 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낙심하여 주저앉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도 되는 양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유감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패배가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된다는 사실을 은근히 부각시키며 이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기도, 투덜거림, 투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주저앉는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도 무언가 일을 하다 보면 좌절을 맛볼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안 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큰 상실감을 느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에 더 추락을 하게 되죠.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나의 이런 믿음 없음에 하나님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놔버리실 거야.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기 딱 좋은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고 주저앉아 무력감에 빠져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저는 듣게 됩니다. 첫 번째,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두 번째,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어나라.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절해서 땅을 응시하지 말고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좌절과 낙심의 소용돌이 가운데 주저앉아 무력감에 빠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가 패배한 이유와 수습의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상황, 절망하고 낙심한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패배의 이유와 수습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든 신앙적인 일이든 관계적인 일이든 모든 문제와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원인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해결책까지 깨닫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일러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이 무엇이었나? 11절 말씀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두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며 그것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시키고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말씀하셨나? 왜 모든 것을 진멸하고 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성격과 목적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고 무언가를 취하면 그걸로 전쟁의 명분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으로 물들이는 것,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를 취한다면,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손을 댄다면 그 전쟁은 더 이상 거룩한 전쟁이 아닌 탐욕을 위한 보통의 전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의도와 목적이 사라지고 모든 명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전쟁이기에 눈앞에 무언가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흔들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나? 이제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죠. 시작.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제비를 뽑았다가 아니라 제비로 뽑혔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12지파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거대한 무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두가 각각의 개체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비로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뽑히죠. 제비가 뽑힌 아간은 범죄의 사실을 고백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제 아간의 자백으로 아간의 장막이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래서 압수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네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자, 두 번째, 아간이 범죄하였다고 하는데 아간만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무슨 죄인가 싶은데 사실 가족들 모두가 이 일에 공범이었다라는 사실이 숨겨진 표현에 나옵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에 어떤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21절에 그래요.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 속에 숨겨져 있고 22절에서는 그래요. 그들은 그 장막으로 달려갔습니다. 23절에서 그들은 그 장막에서 물건을 취하였다. 24절에서 그리고 그 장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장막은 영어로 텐트이죠. 텐트는 단순히 공간으로서의 집, 하우스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의미의 홈입니다. 장막 안에 땅을 파서 감추었다면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한 개인의 죄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장막의 죄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장막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는 확장성이 있고 파급력이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그 장막, 그 가정의 죄로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이 죄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간이 취해서 장막에 숨겨두었던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아간이 은밀히 취해서 숨긴 것이 여러분 보실 때는 많아 보여요, 적게 보여요?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적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쟁에서 작정을 하고 전리품을 취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아간이 취한 것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매우 작은 것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경중은 인간적 판단에서나 경중이지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작든 크든 죄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아간이 단지 좋아 보이는 외투와 금덩이 몇 개 숨긴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언약을 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파괴시켰다라는 겁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고 신뢰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옷 몇 벌, 금덩이, 은덩이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일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처참한 심판을 당하게 되고 돌무더기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 돌무더기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여호수아는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됐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오늘날까지 아간과 그의 가문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처음에 어느 지파가 뽑혔죠? 1번 유다, 2번 가룟 유다. 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했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뽑힌 제비에서 세라의 가족이 뽑힙니다.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였죠. 세라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빛이 떠오르다라는 뜻입니다. 훗날 빛이 떠오르는 무언가를 기대함으로 씨를 뿌리는 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너무나 고귀한 이름이지요. 그 다음은 삽디가 뽑힙니다. 삽디는 아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삽디라는 이름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이름이죠. 참 좋은 뜻의 이름이 삽디였습니다. 그 다음은 갈미가 뽑힙니다. 갈미는 아간의 아버지입니다. 갈미라는 이름의 뜻은 열매인데 세라라는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의 의미가 씨를 뿌리다 였으니 연결이 됩니다. 이제 곧 풍성한 열매를 거둘 차례인데 갈미의 아들이 다음에 제비 뽑힌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죄를 범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괴롭혔고 그가 매장된 돌무더기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뉘앙스와 비슷한 구절이 바로 앞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창녀 라합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일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아간과 라합 둘 다 오늘날까지 그들이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 라합에 대한 오늘날까지 남겨진 메시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었지만 아간에 대한 오늘날까지 남겨진 메시지는 욕망과 욕심, 저주와 수치, 완전 정반대의 메시지가 오늘날까지 남겨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남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보면 라합은 아간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이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간의 최후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욕 앞에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절망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메시지를 오늘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이방의 우상 문화 속에서 멸망과 저주의 삶, 가련하고 비통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오히려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귀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몇 대에 걸친 신앙 가정이고 우리 가문의 선교사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이고 이런 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음이 기도 제목일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거룩한 전쟁, 이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묻죠. 당신의 신앙의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남기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 이 우리 일상의 성전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투쟁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의 상태가 아간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그래서 절망되고 낙심된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다시 일어나서 라합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행동,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죄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우리 앞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기록되고 기억됩니다. 여리고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 라합의 구원과 아간의 심판 모두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과 결단도 메시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느냐, 눈앞의 욕망에 굴복하느냐,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록될, 기억될 기록을 남기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진행 중인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되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있습니까? 지금 나는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것 말씀이라면 예 주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아간입니까? 라합입니까? 나의 과거의 모습은 아간입니까? 라합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간입니까? 라합입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기록을 남기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은 어떠하다라고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바로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삶도 아니고 미래의 막연한 기대감에 그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물들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일상의 성전에서 날마다 싸워 이기며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봅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여기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으로 미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가 주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이만큼 했네, 과거에 나의 가족들이 어떠했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성전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무와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막연한 무엇감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삶의 현주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기록들이 기억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린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사람으로, 믿음을 결단하며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할산의 외투 은 200세겔 금 50세겔짜리 안덩이를 보며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서 말씀에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욕심내고 욕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아간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에 눈이 멀어 그의 탐욕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이었고 그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과연 내가 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다. 나는 너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경외하며 나와만 동행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들, 세상적인 욕심들, 우상 숭배와 같은 우리의 모든 탐심들을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약합니다. 날마다 낙심합니다. 그것 얻으려고 애써 달려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욕심내며 삼심하며
우상 숭배했었던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 모두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당신과만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당신과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욕심내며 다른 것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으로 오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간이 걱정했었던 것처럼 정말로 사소하고 얼마 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약점이 그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그겁니다. 주님,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당신 우상 숭배라 말씀하셨으니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장애물로 방해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한 천국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시나 넘어져 있다면 일어서거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입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에서의 모든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앞에 아주 작은 것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간과 같은 삶과 라합과 같은 삶 중에 기억으로 기록되고 싶은 삶은 너무나 당연히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아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거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일과 같이 씨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씨름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결단, 전적인 신뢰의 삶을 살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간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눈앞의 것을 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상의 성전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와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안아주심과 회복시켜 주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상의 성전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